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며칠 전 우리 청년 자매와 짧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 자매는 취직 시험을 준비 중인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시험 준비한답시고 너무나 내 자신의 먹고 사는 데만 치중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 열심히 준비해서 반드시 취직의 꿈을 이루어라. 그리고 그 직장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라 생각하고 그곳을 복음화하도록 해라. 너는 직장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는 목사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성도는 누구나 저마다의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이룰 삶의 현장을 가집니다. 모여서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흩어질 때는 I am missionary, 나는 선교사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실업인 선교회의 설립 및 첫 번째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가 제각각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겠지만 실업인 선교회는 공동체적으로 하나의 신앙 고백과 하나의 꿈을 공유하면서 하나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일하는 사업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업장을 쓰셔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아래로는 세상을 구원하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며 선교회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번성하는 복을 받아서 야베스처럼 삶의 지경을 확장하는 등등의 이러한 소원을 공유하고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이 부부는 천막 기술자였습니다. 바울을 만난 후부터는 선교의 든든한 재정 후원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부부였고요. 복음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아볼로 같은 지성인을 만나게 됩니다. 매우 똑똑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에는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학자를 이 천막 기술자 부부가 불러서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가르칩니다. 은혜가 임하고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 아볼로가 양육이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는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충성되게 섬겼고, 평소엔 자기 집을 교회로 오픈해서 성도들이 모이도록 하는 것에도 헌신을 했습니다. 1세기 선교회는 바울만 있었던 게 아니었던 셈이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이 제2선에서 있는 듯 없는 듯 동역해주는 보석 같은 평신도 사업가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바울 같은 사도가 더더욱 빛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또 보아스라는 사람도 생각해 봅시다.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우리 실업인 선교회 이름을 보아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보아스는 유다 지파 사람인데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그 친척 중에 나옴이라는 가정이 있었는데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일찍 죽어서 대가 끊길 처지에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곤궁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유대에서는 그렇게 될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대를 이어주는 이런 것과, 그리고 그 가정이 잃어버린 부동산도 대신 매입해서 그 가정이 계속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친척을 위한, 그래서 자기 일처럼 챙기는 헌신해 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일을 다 해줄 만큼의 재력을 갖추고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해 준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아무 자격도 능력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구원해 주시는 대속적 사랑을 완성해 주신 것처럼 보아스는 바로 그 일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원수를 물리칠 능력이 있으시지요. 죄인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리고 충분히 사랑해 주시는 그런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인류 구원을 이루어 내시지 않았습니까?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함께 능력이 있음으로 해서 친족을 어려움에서 건져낸 겁니다. 이 보아스가 나중에는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결혼해서 후대에 다윗이 출생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대를 이어 메시아 그리스도가 역사 가운데 출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서 헌신된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헌신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한 그 인물이 바로 보아스였던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보아스처럼 두 가지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풍성한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사랑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재정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력자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부흥케 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밖으로는 죄로 죽은 영혼들 구원하고 안으로는 나오미 가족같이 어려움을 당하여 답이 없는 채 절절절절 매고 있는 지체들을 도와서 그 인생을 재기할수록 돕는 그런 일들을 해가는 보아스 선교회 회원들 되길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길 우리가 예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재정의 복은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 가운데 두 가지 성격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복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육신의 복입니다. 이 복을 야곱이 받았습니다.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한 장면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27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 아들에게 하늘에 신령한 것과 하늘의 이슬이며 땅에 기름진 것으로 내 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두 가지 복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복은 있는지 모르지만 하늘이 닫혀 있는 영적인 복이 없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것과 함께 육신의 복도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있다면 언제나 선봉에 서서 그 일을 섬겨드릴 수 있는 이 두 가지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시켜 주신다고 했고 믿음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너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관심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으니까 그것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정준교 형제가 면허증을 땄습니다. 몇 달 전에 학교를 오고 가야 되는데 이 버스편도 애매하고 시간도 애매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렇다고 뭐 승용차 살 형편은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전은 누가 할 수 있죠? 면허가 있어야지. 면허를 따라. 면허를 따면 면허가 생기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차를 주신다. 아니 운전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차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 형제에게 자동차 하나 주시는 게 그게 어려운 분이시겠냐. 그럼 준비를 해라. 면허를 따라. 면허를 따면 하나님 차를 주신다. 예, 이럴 때 차량을 한 대 이렇게 사주는 거예요. 실업인 선교회에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계민정 자매가 대표 기도하면서 우리 실업인 선교가 뭐 해야 되는지 명확한 뜻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했잖아요. 신학생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오고 가는 교통편이 애매모호하다. 하다못해 상태는 상당히 괜찮은데 자동차를 바꿔야 되는 성도들이 있다면 정준교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면허를 주세요. 자동차를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유지비도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합니다. 물질의 복을 받는 원칙이 4가지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십시오.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성도들에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그 재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풍성히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도 재정을 많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잊지 말아라. 부패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받기는 하는데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데는 소홀합니다. 그리고 인색하기까지 합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입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무엇으로 공경합니까? 재물로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 언제나 신선한 것들이 부어진다. 할렐루야. 모든 재정, 경제생활의 출발점은 철저한 11조에 있습니다. 콜게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 자라난 소년이었습니다. 이제 막 10살이 넘은 그 소년 시절에 자립해야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방황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믿음 좋은 어떤 분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분에게 11조의 법칙을 배운 겁니다. 각 가정에서 각급 교회 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재정의 정신입니다. 11조 정신을 배웠습니다. 이 소년은 어려서부터 굶기를 밥 먹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 겨우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비누와 양초 만드는 그런 공장이었습니다. 그냥 심부름하는 혹은 잡일을 하는 그런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험한 일을 했지만 그래도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으니 그게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혹독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만큼은 뺏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삶의 최우선권이었다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모든 삶의 범사에 하나님이 최우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가 복을 받아서 콜게이트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비누나 화장품, 치약 같은 이런 제품을 만드는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경제 생활에 최고의 최선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하십시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믿음을 심으면 구원을 거둡니다. 기도를 심으면 응답을 거둡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람을 차지하게 됩니다. 사랑을 심으면 만남이 열리고 화해가 이루어지니까요.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두게 됩니다. 세상 일에 투자하는 것은 손해도 많이 봅니다. 수고한다고 해서 다 먹게 되는 거 아닙니다. 속임을 당하고 사기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속는 일 없습니다. 축복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25년 전, 26년 전 우리 세인교회가 출발할 때입니다.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주셨던 재정 전부 4,5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원주의 32평 아파트 한 채 값이 4,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전액이었죠. 4,500만 원. 세인교회 설립에,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은 와보고 싶은 그런 교회 설립에 이 4,500만 원을 심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나 제 아이들 주거 환경에 어려움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뿐입니까? 저와 저희 가족들과 그리고 이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는 일에, 예배 공간에 어느 한순간도 궁색한 적이 없었습니다. 발전하면 발전했지, 더 풍성하면 더 풍성해졌지, 더 확장되면 확장됐지, 어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그리고 이 모두를 누리게 하는데 조금도 어렵거나 모자라는 법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는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제각각 어떤 순간에 어떤 기회에 감동을 주실런지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여러분의 재정도 살아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추주없이 선하고 의로운 일들에 심어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메아리의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산 위에 올라가 소리치면 그대로 메아리가 돌아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웃을 위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적극 재정을 들고 나서 보십시오. 다 복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1995년쯤이었을 겁니다. 제가 부목사로 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을 때인데, 친구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직장도 변변이 없었고 뭔가를 하는 일이 다 안 됐고 나름 인생의 코너에 몰려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집안에서도 얼마나 눈치를 보는지, 아버지 돈 빌려다가 뭔가를 했는데 다 엎어왔습니다. 집에 머무는 것도 참 눈치 보여서 견디기도 어렵고, 이 친구가 1995년에 부목사였던 저희 사택에 찾아왔습니다. 울었습니다. 귀여봐, 좀 도와주라. 여러분, 부목사가 무슨 형편이 있습니까? 마침 월세를 살다가 부목사로 초빙을 받아서 감사하게도 그 교회에서 사택을 제공했기 때문에 월세 보증금을 빼서 가지고 있었던 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역시 저희가 가진 전액이었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 친구의 손에 건네주었습니다. 필요한 대로 사용하거라. 그리고 형편되면 갚아라. 그리고는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이후에 도와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어찌어찌해서 시작을 했는데 잘 됐습니다. 업계에 후발주자인데도 치고 올라가서 선두의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 친구랑 계속 연결이 되더니 계속 우리 세인교회 따라다니면서 우리 세인교회를 후원했습니다. 당구동 예배당 바닥을 친구가 무상으로 다 깔아줬습니다. 비닐하우스 풋살구장 그 친구가 깔아줬습니다. 혁신도시 아이들 물놀이장 그 친구가 깔아줬습니다. 임주혁 집사 이야기입니다. 뭐든지 움켜잡고 있으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눌수록 더 풍성하고 오병이어 기적처럼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서로를 돌아보아. 네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몇 번이나 나옵니까?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 기억해라.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거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참 복을 많이 주셔서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넘치게 할 것이다. 기름지게 할 것이다.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게 될 것이고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것이다. 그때 잘 된다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내 인생의 주인, 나의 구원자,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기억해라. 그분 기억해라. 풍성할 때는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잘 될 때는 겸손하여 교만하지 말고, 그리고 오늘 순종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는 멀리하고 우상을 지워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면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재주가 좋아서 일하는 거 아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 기억해 주신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큰 사업을 이루게 될 것이고 이름을 창대케 하실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후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는 저렇게 믿고 사업은 저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저렇게 섬기는 것이고 그 뒤를 다 따라가게 될 것이다. 복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람 따라오는 것입니다.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 뒤를 따라 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먼저들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따라 복이 오잖아요. 요셉, 복 받을 만한 요셉이 있는 그 현장으로 70명의 가족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70명의 가족 뒤를 이어서 200만 명이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의 4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실업인 선교회 회원들이 첫 번째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다 요셉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고 복이 평생 여러분 뒤를 따라다닐 만큼 그렇게 물질로 섬겨서 2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번성하는 실업인 선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